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천국의 소망이 더 확실해지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팔복에 대해서 말하는데 성령 세례라고 하니까 의아하시죠? 성령 팔복과 성령 세례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성경을 통해서 나누고 이해하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교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성령 세례에 대해서 보는데요. 이번 저희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뭔지 아시면 감사드리겠는데요. 당연히 모르시겠죠? 네, 와 우리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또한 성령 세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이번에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할 그런 내용들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오늘 성령 세례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두 가지의 세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얘기했는데요. 다 같이 다 보이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신은 어떤 세례를 준다고 말하면요, 물로 세례를 주는데요, 그것이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한 세례라고 말하냐면요, 회개하기 위한 세례예요. 요한의 세례는요, 회개하기 위한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요, 요한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요, 다 죄의 무거움을 느끼고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그런 세례였어요. 그리고 그런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물로 베푸는 세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의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요한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어떤 세례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시냐면요, 무엇으로 세례를 베푸시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불과 성령의 세례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성령 세례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요한은요, 네, 아름다운 그림이죠. 신앙생활하기 너무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속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이 물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죄의 무거움을 느끼고 회개케 하는 그런 세례를 베풀었다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불과 성령으로 주시는 세례는 어떤 모습이 연상이 나요? 자, 보십시오. 3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보세요. 그럼 우리는 성령 세례하면은 어떤 그림이,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되시죠? 혹시 이런 이미지인가요? 아닌가요? 이런 이미지가 연상이 되나요? 그리고 이런 이미지를 보면은 무엇이 생각이 나시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생각이 나죠.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나요? 아니요. 성령의 충만한 사건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령이 충만한 사건이고요. 그럼 성령 세례는 아까 뭐라 그랬죠? 어떤 이미지라 그랬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이요, 추수에서 곡식들을 타작마당에 쭉 펼쳐놓고 뭐 할까요? 키를 들고 키질을 하게, 까부르겠죠. 맞습니다. 까불진 않고 까부르겠습니다. 이렇게 까부르면서 알곡은 저장하고 쭉정은 어떻게 하죠? 불에 태워버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 세례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오순절 성령 강림의 모습보다
저는 이런 이미지가 생각이 나요. 이게 뭐냐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키예요. 키.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키를 이렇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삽처럼 퍼갖고, 저는 중동에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중동 분들이, 중동 분 같죠? 네, 중동 분들이 이렇게 퍼서 하늘로 알곡을, 타작된 알곡을 쭉 올리면은 바람이 불어서 쭉정이나 껍데기나 쭉정이는 다 사라지고 바닥에는 알곡만 떨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키질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키질은 이렇게 하지 않죠. 굉장히 스케일이 커서 주로 남자가 하는 키질 같습니다. 한국 키질은 이렇습니다. 익숙한 모습이죠? 네, 저도 어렸을 때 머리에 몇 번 써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요,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불 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세례 요한이, 이게 논밭을 생각하면은 조금 더 익숙한 것 같아요. 그럼요, 세례 요한은 뭘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뿌려놓은 그 씨가 다 자라서 추수할 때가 되도록 익도록 하는 거예요. 곡식이 잘 익도록 하는 거고요. 세례 요한은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추수하셔서 타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는 그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세례, 물 세례는 바로 예수님의 키질을 받아서 곡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곡식이 무르익는 모습이에요. 무르익는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 세례는 키질을 해갖고 알곡들을 곡간에 들이시고 알곡이 아닌 것들, 쭉정이와 가라지들을 불에 태워버리시는 그 모습이 바로 성령 세례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한 다음에 3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다음에 마귀에게,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일이 등장합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3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인데요, 그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바꿔봐라 라고 얘기해요. 그럼 마귀는 예수님에게 뭘 요구하는 거죠? 떡으로 바꿔서, 돌을 바꿔서 배부르게 먹으라고 말하는 거 아니라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봐라. 어떤 방법으로요? 기적을 통해서요. 돌을 떡으로 바꿔서 증명해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대답하시면서 신명기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워놓고서 마귀가 떨어져라! 그러면 시편에 기록된 것처럼 천사들이 와서 네 발이 돌바닥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는 예수님이 또 신명기의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시험에도 그 시험하는 이유가 뭐냐면,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증명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은 이 만국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다시 한번 신명기 말씀으로 대답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요, 그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간다고 말을 해주는 거냐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장 12절 여기 보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면서 성령 세례 베푸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실행에 나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처음 많은 무리들, 온 수리아 지역에 있었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오는 걸 보시고 처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의 내용이죠.
그럼 팔복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제가 왜 팔복의 내용과 성령 세례라는 주제를 같이 갖고 온 걸까요?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죠?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면서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시는 어떤 세례요? 성령 세례 베푸시는 이야기, 성령 세례 베푸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은 뭘 베풀었죠? 물 세례를 베푸시는 모습을 보여줬듯이 그러면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팔복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키로 정결하게 하셔서 곡간에 드리는 그 알곡들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들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팔복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도 이렇게 살았고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서 박해받으면서 고난받으면서 모욕받으면서 살았듯이 곡간에 들어가는 알곡들도 선지자들과 참된 선지자들과 동일한 모습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는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팔복입니다. 팔복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요, 팔복의 내용은요,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팔복의 내용입니다. 팔복의 내용 첫 번째요, 심령이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 단어들을 연구를 하면서 이 그림들을 하나씩 골라봤어요. 그림을 보면서 과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한번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제가 왜 이런 그림을 보여드리는 걸까요? 어떤 모습이 보여지세요? 네? 예? 들리지가 않습니다. 사진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나왔어요? 네,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저기서 안 보이거든요. 앞에는 제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자, 이제 나왔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이 꼬마 아이를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꼬마 아이죠. 꼬마 아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죠? 붙잡고요. 예수님, 나 좀 데리고 가주세요. 난 예수님이 필요해요. 나 혼자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 삶을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 가지 길들이 있는데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 알려주세요. 예수님만 따라갈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의 표현은요, 필요를 갖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뜻.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 나 혼자 살 수 없다는 뜻.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죠. 애통하는 자는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무슨 그림일까요? 제가 요 한 달 반 정도 너무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자, 이 손이 누구의 손일까요? 정답이죠. 그리고 이 손이 지금 어디에 올라가 있죠? 눈에 올라가 있죠. 그럼 이 사람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 사람일까요? 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읽으셔갖고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시고 그 사람이 실로암이라는 물가에 가서 씻은 후에 눈이 회복된 그 사람이에요. 이름이 뭐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입니다. 이름이 성경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에요. 근데 애통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이 사람으로 선택한 이유가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공회에 끌려가갖고 너를 치유해준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을 때 처음엔 뭐라 그러죠? 네가 그가 맞느냐? 소경되었던 사람이 맞느냐?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진짜 멋있는 말을 해요. 내가 맞다. 누가 너를 고쳐줬느냐? 모른다. 나중에 예수님인지 알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출교를 당해요. 저는 부모님한테도 버림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교를 당해요. 세상에서 외로운 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상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요, 외로운 삶을 살게 되고요. 내가 여태까지 같이 함께 하던 사람들과 더 이상 함께 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아져요. 왜 그렇죠? 우리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친한 친구로 있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외로움도 찾아오고요, 눈물도 나는 일이 있고요, 버림당하는 일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왜요? 천국을 받게 되고요. 또 애통하는 사람은 무엇을 받게 되죠? 천국에서 위로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제가 이런 그림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온유한 자인데 왜 저기 사랑의 급식을 하는 모습이 나올까요? 모르시겠죠? 왜냐하면 한국말로 온유하다 하면은 무엇인가 자기 절제를 잘하고 분을 쉽게 내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 온유라는 단어가 생각이 되는데, 사실 성경에 원래 쓰여 있는 단어의 뜻은요, 성경의 원래 단어 헬라어를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주로 영어로다가 번역을 그 뜻을 표현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고급 자료들은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어로 온유다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 단어를 그 연구를 많이 하신 그 서방 학자는 영어 단어로 뭘로 표현하면요, 젠틀하다, 젠틀리스나 kindness, 친절함, 신사다움이나 친절함으로 표현을 해요. 온유하다라는 단어를요, 신사답거나 친절한 사람. 그래서 제가 신사다움, 친절함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어쩌면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온유한 사람은 왜 복이 있죠? 무엇을 받죠?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근데 이것이 연결이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 가치관의 변화 때문에 세상과 이제 이별을 하고 다른 가치관을 살기 때문에 어떤 고난을 받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고난을 받지만, 이 세상의 고난을 받지만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나요? 친절을 베풀면서 신사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서 땅을 유업으로 받고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스토리가 쫙 짜져요. 그 다음 모습을 한번 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제가 억울한 모습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굉장히 억울해 보이는 어린아이죠?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미움도 받고 그러지만 친절하게 신사적으로 살아가는데 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나요? 더 억압하고 더 억울한 일들이 많이 발생돼요. 정직하게 살고 했는데 손해를 보고요. 거짓말 안 하려고 했는데
억울한 일 당하고요.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그 착한 의도가 왜곡되고요. 10개 중에 9개를 잘했는데 한 번 실수한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그래도 되냐고 손가락질하고요. 억울합니다. 불의한 일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손으로 그 불의에 대하여 대항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서 눈물이 나요. 억울한 눈물이 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의를 배부르게 먹여주시기 때문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요. 억울해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죠?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 긍휼이란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일까요?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저게 뭘까요? 잠자는 게 긍휼한 걸까요? 제가 이 모습을 고른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얼굴과 어린 이 여자 소녀의 얼굴 표정을 보세요. 서로 다른 표정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같은 표정을 하고 있나요? 같은 표정이에요. 같은 표정. 그쵸?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라는 원래 성경에 써있는 헬라어의 단어의 뜻은요. 뭐냐면요. 공감대를 형성하다예요. 공감대를 형성하다라는 뜻으로 같이 마음을 나누다, 공감해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해주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해주는 그런 사람이 긍휼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럼 알곡들은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해주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해주는데 불에 들어가는 성령 세례를 받고 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가라지들은 쭉정이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기뻐하는 자를 보면은 배가 아프고요. 슬퍼하는 자를 보면 내가 기쁘고요.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들 계십니까? 큰일 납니다. 빨리 회개하시고 성령 세례 받으시고 알곡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여김을 받는다고요? 하나님한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요. 이걸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죠? 우리가 기뻐할 때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우리가 괴로워할 때 누가 괴로워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괴로워하신다는 거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화평케 하는 자는 뭐 많은 설명이 필요 없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이 생기는 그런 벽들을 다 허물고 화평을 이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계속해서 팔복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어떻게 표현했죠?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애통하고 긍휼히 여기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표현했습니다. 이런 삶이 행복한 삶일까요? 즐거운 삶일까요? 아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행복이 결핍되는 상태에 있으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일에 힘을 쓰죠? 화평케 하는 일에 힘을 씁니다. 근데 이제 클리막스가 나와요. 온유하고 긍휼을 베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의 최종적인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의 모습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팔복의 8번째 복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제가 갖고 나온 그림은요, 작년에 저희가 한국인 순교자 기념관에 갔을 때 보았던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조선시대에 캐톨릭 천주교인들이 박해받는 모습인데요. 여기 보면은 십자가가 있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십자가에 매달리고
또 여기 곤장도 받고 하면서 고난받았던 사람들이요. 어떤 악을 행해서가 아니라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요.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한국에도 있고 지금 세계 여러 군데도 있고요. 사실 우리도 크게 작게 이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요.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죠?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은 주로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감옥에도 갇히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그림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그림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히고요. 매도 많이 맞고요. 돌로 맞아서 폭행을 당해요. 거의 죽음에 이를 때까지 갔던 일도 겪었던 사람이죠. 근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우리를 거절하고 박해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짓밟고 할 때, 박해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경을 이야기하면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참된 백성들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슨 소망을 주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의 내용은요. 어떤 사람이 참된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알곡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베푸실 때, 키질을 하실 때 쭉정이가 되어서 훌훌 날아가서 불에 타는 것이 아니라 알곡이 되어서 곳간에 들여지는가? 바로 이 8가지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이요?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성경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팔복이 어떻게 변형됐냐면요, 어떻게 다르게 설명하냐면요, 4개의 복과 4개의 화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그래서 이 팔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좀 더 우리 자세하게 이해를 돕게 해주는 말씀이 누가복음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 하며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왜요? 시작.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렇죠. 마태복음하고 똑같은 내용을요, 더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요,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합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가라지들이, 쭉정이들이 알곡들을 그렇게 대우하였다. 쭉정이들이, 가라지들이 알곡들을 고통을 주고 침뱉고 모욕했다. 그렇지만 기뻐해라. 그런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상이 크다. 그리고 이제 4가지 화를 설명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더 크게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그럼 팔복의 내용은 뭐죠? 누가 참 선지자인지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를
구별해 주는 거예요. 누가 참 성도인지 누가 거짓 성도인지를 구별해 주는 것이 팔복의 내용인데요. 누가복음에서는 반반 4대 4로 참 선지자와 참 성도 알곡과 거짓 선지자, 거짓 성도 쭉정이를 비교해서 대조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누구만 설명하죠? 알곡들만요. 마태복음은요, 알곡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살아라. 더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라. 제발 이렇게 살아.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알곡을 모으러 왔잖아. 쭉정이가 되지 말고 이렇게 좀 살아줘. 고통을 받지만, 행복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인내해. 온유해라. 친절해라. 신사적으로 살아가라. 긍휼해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해라.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하죠? 짓밟습니다. 당신이 그러고도 기독교인이야? 손가락질할 때 있습니다. 내가 아직 부족해서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실수했어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거밖에 못해! 라고 할 때 억울하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세례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퀴즈를 하셔서 쭉정이들과 알곡을 분리할 때 우리가 알곡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곡간에 들어가는 것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성령 세례입니다. 할렐루야. 왜 제가 팔복을 말하면서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는지 조금은 설명이 되나요? 엉뚱한 소리 하는 거 아닌가요? 마태복음의 말씀을 조금 더 읽으면서 계속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들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런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이 두 가지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 거죠? 다 같이 읽습니다. 16절이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떤 착한 행실이죠? 온유하는 것, 긍휼하는 것,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요. 그 착한 행실이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 우리들의 그런 인내와 참음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시죠? 세상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영광을 받으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군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어디에서 작다 일컬어 받는다고요? 예수님의 성령 세례가 뭐라고요? 키질에서 알곡을 곡간에 드리는 것,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요. 그쵸? 알곡이 된다는 말, 팔복람이 된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무엇이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요. 구약에 기록된 율법들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들이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부터요. 시작.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알곡들은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8장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벌써들을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 육신으로 보내사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지킬 수 있게 되냐면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었던 그 율법을,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율법을 누가 오셔서 지킬 수 있게 해주시냐면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들을 완벽하게 이루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한 사람의 결과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 세례 받은 자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복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복을 누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손에 키를 들고 키질하실 때 쭉정이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한량없이 부어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가라지와 쭉정이와 알곡을 구별해내실 때 알곡이 되어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